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 찬양 다시 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께 주님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위하여서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까지 나를 사랑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주님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충분한 바라요. 나이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 소식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빛대학이 3월 9일 날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내일이죠. 내일 이제 개강하는데 많은 분들이 은빛대학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시 그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주보에서 여러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토요 문화 투어에서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아이들 문화 투어 하는 거 있는데 아마 빈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인데요. 사사기 3장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그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이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막 고통당하면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어떤 구원자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사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통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면은 그 땅에 다시 평화가 도래합니다. 근데 요걸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어떤 이 사사의 이 영향력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그 사사가 나타나고 나서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이렇게 유지되느냐 이런 걸 볼 때 이 사사가 참 훌륭한 사사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사사기 이 패턴 가운데. 근데 사실 굉장히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 주목해서 이렇게 보는 분량이 많은 이 사사들도 있지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 모압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80년간 평화가 유지되는데요. 어떤 한 사사가 나타나고 나서 몇 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는 이거를 볼 때 8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끼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에훗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등장하기 전에 어디 핸드폰이 울리는 것 같은데
네, 등장하기 전에 네, 이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요단강 자꾸 까먹네 제가. 좋은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요단강 이 동쪽에 모압, 암몬 이 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 어딜까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면서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의 이 위협이 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도 사용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스라엘의 고통거리로 이제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평상시에 나에게 별로 그렇게 위협이 되지 못하던 존재, 나를 그렇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던 문제, 이런 게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크게 다가온다. 그때 우리가 한번 꺼두세요. 네, 계속 울리면은 꺼두세요. 한 번, 두 번은 실수인데 3번 이상은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자, 예배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또 이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데 나한테 크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게 큰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나한테 거리낌이 되고 그러면 먼저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자. 자, 어쨌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했어요. 여리고성이.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어떤 성이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그 서편으로 가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자, 아이성?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요단강 이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고 원래 그냥 거기는 이제 덤으로 받은 땅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점령하는 그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로 승리했던 그 곳이 어디예요? 전투 현장이 여리고성이잖아요.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니까 무너져가지고 무혈입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그 여리고성이 평상시에 이게 나를 전혀 위협거리도 안 되는 모압, 암몬, 아말렉 얘네들이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뺏겼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다시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 베냐민의 증손자, 그러니까 베냐민의 증손자 게라의 아들이었던 에훗입니다. 자, 베냐민의 증손자가 에훗이에요. 그러면 베냐민의 손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아까 게라라고. 네, 게라의 아들이 에훗이니까.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베냐민의 증손자면은 이게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흐른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증손자 에훗이니까.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미 야곱은 죽었고, 그렇지 않아요? 아마 베냐민도 죽었을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간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에훗인데요. 중요한 건 에훗을 성경이 설명할 때 성경은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근데 뭐 왼손잡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에훗은 왼손잡이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는 뭔가 분명하게 이게 특징이 되거나 아니면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왼손잡이다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소개하는 사람 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는 오른손잡이여가지고 그물을 오른손으로 던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딱 소개하는 순간 왼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이 관점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왼손잡이. 난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우리나라는 왼손잡이에 대한 옛날 분들의 그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왼손으로 밥 먹으면 딱 오른손으로 밥 먹어.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왼손잡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왼손보다는 오른손잡이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왼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왜 오른편에 앉아 계시겠어요? 이게 오른편이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른쪽이. 자,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이죠. 염소는 왼편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양은 어디다? 천국. 염소는 왼편은 지옥.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나라들이요 오른손에 축복과 능력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오른쪽에 큰아들 므낫세를 딱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손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른손에 더 이렇게 축복과 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른쪽이 좋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많은 학자들이 에훗은 그냥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많이 쓰고 익숙한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그 왼손잡이의 원어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원어를 연구해보면 이 왼손잡이였더라고 하는 그 문장이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이라고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서 왼손잡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뭐였어요? 장애가 있는 거죠. 오른손 왼손의 문제보다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봤죠? 부정하게 보잖아요. 부정하게. 그렇죠.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은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도 장애가 있는 제물은 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에훗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볼 때는 지도자로 세움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부정적인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니까 연약한 존재고, 또 이스라엘 관점, 율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는 기간이 장장 80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죠?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부정한 존재, 스스로 죄를 씻어낼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고 있다. 자격 없는 장애가 있었던 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결코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울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신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에훗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지도자로 세움받기 어려운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외성이 여기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힘들어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평가에 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이 판단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사모해야 돼요. 나를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자, 그러면 에훗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았나 한번 에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에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에훗은 비록 장애가 있고 왼손잡이였지만 에훗은 대단히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에훗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꿉니다. 자, 에훗이요, 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그것을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 왼손잡이용 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칼을 어디에다가 숨겼냐면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 숨겼어요. 한 규빗 되는 칼인데, 한 규빗은 보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크죠. 네, 요 칼을 자기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이제 숨기는데, 이게 잘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다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어디에다 차겠습니까? 칼을 차면 왼쪽에다 차잖아요. 왼쪽 안쪽에다 차요, 바깥쪽에다 차요? 바깥쪽에다 이렇게 차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 안쪽에 칼이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약점을 강점으로, 전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이제 조공을 바치려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 에훗이 조공을 무사하게 다 마치고 나서 돌아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자기 혼자 에글론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뭐 특별하게 훈련된 어떤 암살자들과 함께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에훗은 자기 혼자 가장 깊숙한 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왕을 독대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왕을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것은 아마 공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비밀은 새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이 에훗은 그렇게 아마 계획했던 것 같아요. 왜 에훗이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다시 이스라엘 같이 조공 바치러 갔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중간에 자기 혼자 돌아왔을까를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적어도 두 가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에훗에게. 자,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조공을 바치는 과정에서 모압 왕이 이 에훗이 왼손잡이고 약간 장애가 있고 하는 것을 봤겠죠. 그러니까 이 에훗이 조공을 바칠 때도 굉장히 좀 나약하고 자기는 뭔가 힘이 좀 없고 좀 어수룩하고 이렇게 실수도 좀 하면서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서 위급해졌을 때 침 흘리면서 이렇게 바보짓 했던 것처럼 에글론 왕의 마음을 안심시켰을 것 같아요. 뭐냐면 쟤는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상을 남겼을 것 같아요. 조공을 바치러 왔을 때.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에글론 왕을 다시 독대해야 되는데 그때 에훗을 위험 대상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밑밥을 먼저 깔아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공을 바치러 왔을 때. 자, 두 번째 의도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자기가 에글론 왕을 암살하려다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공을 바치는 현장에서 거기서 암살하려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갔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죽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라도 자기 혼자 와서 실패했을 경우에 누구만 죽어요? 자기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훗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 굉장히 용감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자기 혼자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지도자의 모습을 에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훗이 중간에 돌아가서 이 에글론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지 다시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는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왕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에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글론 왕에게 제가 왕께 은밀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왕에게 은밀한 말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은밀한 것을 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이 다시 에글론 왕에게 찾아와서 지금 에글론 왕을 만나려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왕께 은밀한 이야기 또는 은밀한 것을 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에글론 왕이 그 에훗을 아까 조공 바치고 갔던 애 아니에요. 얘 별로 위험한 애 아니니까 다 물러가라고. 그리고 에훗하고 에글론 왕하고 둘만 남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이 나라를 식민지 삼았어. 조공을 바치고 있어 나한테. 근데 그 나라 이 백성 대표로 온 조공 바치러 대표로 온 사람을 내가 혼자 독대해서 만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왕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글론이 에훗을 독대해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 에글론 왕이 에훗을 독대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방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에훗을 뭔가 위험이 될 만한 존재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소위 말해서 저까지 게 뭐 덤벼봐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은밀한 걸 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다 나가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죠? 방심하고 상대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에훗이 은밀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까이 나갑니다. 아주 가까이 나가요. 그러면 아주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에글론 왕은
은밀한 이야기를 귀 속에다가 얘기하는 건 줄 알고 가까이 오니까 귀를 이렇게 대는데 갑자기 에훗이 은밀한 것을 에글론 왕에게 안겨주죠. 그게 뭐죠? 에훗이 은밀하게 숨겨뒀던 왼손잡이용 칼을 에글론 왕에게 푹 깊이 안겨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칼이 어떻게 돼요? 칼 끝이 관통해가지고 등 바깥으로 나가고 칼 손잡이도 몸속으로 들어가서 박힐 정도로 세게 은밀한 것을 들였단 말이에요, 에훗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에훗은 왼쪽 손의 힘이 굉장히 아마 좋았었나 봐요. 이게 사람의 몸을 이렇게 칼로 관통시키는 게 안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칼 자루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이게 칼이 다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자세히만 살펴봤어도 에훗이 힘이 있고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눈치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기까지 에훗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에글론 왕이 방심하게끔 만들었을 것이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뇌피셜입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모압 왕 에글론은 에훗의 칼에 죽게 되었나? 은밀한 것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은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은밀함이라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권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권사님한테만 얘기해 줄게. 은밀한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가도 말고, 그래? 그러면 저쪽에 가서 얘기할까?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항상 큰 유혹으로 다가와요. 근데 누가 나한테 은밀하게 접근하고 은밀한 얘기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은밀한 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권사님한테만 내가 줄게 라고 할 때 정신이 번쩍 나면서 에훗 얘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은밀한 걸 원하는 사람은 은밀한 걸 받게 된다. 왜 은밀한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은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은밀한 걸 준다 그러면 저는 안 가져도 돼요. 많이 가주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은밀한 걸 받게 되니까. 자, 우리의 죄성은요 은밀함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걸 좋아해요. 저도 은밀한 걸 좋아하고 여러분도 은밀한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은밀한 소문을 내거나 은밀한 관계를 맺거나 은밀한 장소에 가거나 은밀한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은밀한 취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함의 대가는 은밀한 것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죄는 늘 은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훗은 무엇으로 승리했는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강점으로, 전략으로 바꿔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강자였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조공을 받고 있었던 에글론은 왜 죽임당했나? 자기의 강점을 잃어버리고 방심하고 그리고 은밀한 것을 추구하다가 죽게 됐다. 자,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 왕 에글론은 자신의 약점에 유혹되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함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직 누구만이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해지고 성령님의 우리를 다스리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늘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우리가 자격지심을 갖게 했던 이 열등감을 갖게 했던 우리의 약점을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강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 사단의 마귀의 유혹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약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점이 되는 나의 은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은밀한 유혹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뜨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의 큰 연약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되고 아버지 나의 약점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그 약점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연약함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는 아버지 도구가 되기 원하고요.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강점이 되고 나의 전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자격 없는 존재지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평범하지 않고 어쩌면 장애를 가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로 세움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와 오랜 동안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